나사렛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제 나이가 들어 시력이 약해진 이삭은 그의 아들 에서를 불러 사냥을 하게 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큰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자신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가 잡은 사냥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안 그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이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야곱에게 말하여 염소 새끼를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좋아할 요리를 만들어 야곱의 손을 통하여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피부에 있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야곱은 매끈한 피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알기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계획했던 일을 추진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차남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의 결심은 에서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별미를 먹고 이삭을 축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가족 간의 큰 아픔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육신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리브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그녀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속임수까지 동원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훗날에 그것이 어떠한 불행을 가져올지 모른 채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거짓을 동원하여 속임수를 통해서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거짓을 계획하고 아들까지 그 계획에 동참시키는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성도는 목적이 선할수록 그 과정과 방법도 옳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악한 기준이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과정과 수단도 주님의 뜻에 맞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좋다면 수단도 좋아야 합니다. 좋은 목적을 이루겠다고 거짓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헌금을 한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탈세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재산을 모아서 구제 사업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다고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없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나의 생각과 주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조차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선하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앞장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이 선하다면 그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비록 나에게 유익하지 않더라도
정직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